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죠.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만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 직분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사를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한 마땅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어떤 나의 자랑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와 같은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에게 이와 같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 직분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가 하면 외국에까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로 오늘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한 고백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인데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손길 앞에 나아가려고 늘 애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죄를 감춘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죄인의 괴수였지만 주님의 사랑의 그 긍휼하심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한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주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새로운 삶을 힘입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힘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힘입을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부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저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 땅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쌓이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을 오늘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새로운 전도자가 되셔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땅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켜 구원 얻는 복된 자리에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나이다. 아멘.